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 이름, 오늘도 우리 황 집사님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저희가 같이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의 그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겠죠? 그죠? 만약에 $100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장롱 속에 이 목사님이 주신 돈 그래가지고 그걸 장롱 속에다가 막 거의 간직하면서 일생 동안 쓰지 않을 분 혹시 계세요? 참 미련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이것은 정말 위대한 거야, 우리 집안의 가보야 그러면서 그거를 꼭꼭 쟁여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건 진짜이거나 진짜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는 정말 진짜이거나 아니면 진짜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정말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가짜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합니다.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이고. 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엄마, 아빠, 나 정말 이런 문제가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에다가 명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혹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으면 나중에 좀 간증을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예수의 권능의 이름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실제적인 관념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좀 똑 부러지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좀 애매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명확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애매하고 이거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뭔가 좀 헷갈리고 그러세요? 아무도 헷갈리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 할 뿐이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 그레이 존, 이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그죠? 차갑고 뜨겁고 이거보다는 미지근하고, 그죠? 뜨뜻미지근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명확하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개죠? 613개, 성문화된 율법, 이 613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613개 중에 365일, 외우기 쉽게 365개는 주님이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248개 나머지 그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도 좋고 또 저렇게 해도 좋고 라는 명령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뜨뜻미지근해서 그게 참 좋은데 물을 마셔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요즘? 그죠? 저한테도 미지근한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싫어하신대요. 내가 뱉어버리겠대요. 라오디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설교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내용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흘러 들어왔나. 그러면 계몽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죠? 이 중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서 이제 전 근대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18, 19세기에 들어가면서 계몽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시각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 몇백 년 동안은 모든 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어떤 문화적인 혁명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또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을 막 겪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건지 신본주의인 건지를 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세시대 그 몇백 년 동안에 면죄부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몇백 년 그 타임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면죄부가 성경적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몇백 년 동안 누가 면죄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한참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몇백 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요,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들처럼 뜨뜻미지근한 게 그게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 온 세계가 몇백 년 동안 지금 이 인본주의적인 시각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적인 그 시각과 사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을 가르칠 때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설교인 것 같지만 그 뒷면으로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네,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네, 이런 엉뚱한 메시지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제 삶에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는 뭐냐면, 제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나는 굉장히 양심이 바른 사람인데 죄 지으면 용서받고 죄 지으면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기의 양심에 꺼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진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그 친구의 핑계였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몇백 년 동안 흘러왔던 메시지가 주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은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3장인데요 제가 지금 1장을 읽어드렸고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허걱 그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정면으로 상충되는 듯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한 1서 1장을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3장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오늘 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그만큼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득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1장은 설교하지만 3장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정말 이 하나님이 때로 막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생각해서 선지자가 차갑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하는데 내가 이것을 뜨뜻하게 데워가지고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차가운 메시지, 그것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고 외치면서 선지자에게,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선지자가 그걸 뜨뜻하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뜨거운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어서 그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나님 흑과 백이 명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명확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행태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뜨거, 아 차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반응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말씀 전해주시면 여러분 디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뜨겁게 말씀하시는구나. 차가운 채찍으로 여러분을 때리면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듣는다는 것,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각과 사고에 묻혀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비치게 되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오기 전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어떤 신앙과 어떤 메시지와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근데 한때 이 마노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불편해? 그럼 때를 지어서 저쪽으로 가요. 또 거기서도 또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LA 한인타운에는요,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는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2년마다 사람들 얼굴이 바뀌니까 사역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한 30% 정도 교회에 뿌리 박은 사람 빼고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본주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그냥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좀 확실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젊지만, 그래서 활력이 있지만, 그래서 들을 때 노인 되신 분들이 전하는 것보다는 더 힘차게 전하지만 제가 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분은 젊으니까 저렇게 정말 확실하게 살자고 한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항상이란 단어가 빠지면 기뻐하라 그랬으면 덜 부담이 될 텐데, 주님은 클리어하고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이라는 부사를 앞에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분 손들라 그러면 아마 많이들 주저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적당히 기뻐하라. 많이 기뻐하세요. 아니면 자주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또 이 항상 기뻐하라가
이게 평서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어떤 뭐 감탄문입니까? 아니면 명령문입니까? 네. 시험 공부 좀 하셨네요? 네.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예. 또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분명히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텐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항상이라는 부사를 앞에 붙여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배경과 어떤 이 문맥에 따라서 기쁨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우리가 항상 어떤 누리는 좋은 어떤 마음들, 즐거운 마음, 느낌, 이런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요, 이런 기쁨의 종류가 326가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의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쁨의 종류들이 나와요. 사랑은 명확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는데, 기쁨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기쁨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쁨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기쁨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으면 마치 저주받은 삶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여건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기뻐는 하겠는데, 나도 많이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용납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명령으로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빚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제가 사라졌는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항상 기뻐하도록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가끔 기뻐하도록 보내주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보내짐을 받았는지, 아니면 희로애락을 다 겪도록 그렇게 보내졌는지, 1번, 2번, 답이 뭡니까? 할렐루야. 주로 이쪽에 우등생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의 장소 에덴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부사를 쓸 수 없게 됐죠? 우리는 항상 기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데 언제부터죠? 인간이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날아가 버렸어요. 왜? 기쁨의 장소인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로 인간이 기쁨 이외에 다른 감정을 느낀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처음 기쁨의 반대인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 요즘 우리가 즐겨하고 있는 그 감정들, 그 감정들을 처음 인간이 느낀 게 창세기 3장, 바로 타락 이후에 처음 느끼게 된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요, 기쁨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솟아나도록,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건 모든 것이 에덴으로, 기쁨으로 만들어진 그곳에 영원히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이란 단어가 이제는 붙이기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을까? 언제부터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 에덴 되신, 참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항상이라는 단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기쁨의 출발이시고 그분이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기쁨을 다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좀 본문이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같이 읽습니다.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700년 뒤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그 부사를 기뻐함 앞에 붙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지금 항상 기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서 붙일 수 없을까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무시하고 저 딴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내가 에덴 안에 있는가, 내가 에덴 밖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좀 진단하고 나의 마음을 좀 진단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부담스럽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아주 믿음 좋은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 하인을 이제 고친 백부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내가 유대인을 발견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폭풍 칭찬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어디론가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가버나움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랐다 그래요.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밤낮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쭉 걸어가셨는데 성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행렬이 저쪽으로부터 오는 어떤 행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냐면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인성에는 한 2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온 동네의 슬픔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을 메고 앞에서 따라오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관을 쫓아서 오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잃은 과부가 그 관을 잡고 구슬프게 울면서 추적추적 걸어가면서 이제 땅에 묻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이고 짜스까, 뭐 아이고 어떡하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쓴 단어는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창자 속 깊은 폐부 속에서 나오는 굉장한 불쌍히 여김과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도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궁이 흔들렸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예수님의 그 창자 속 깊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 서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녀가 가진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희망, 자기의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소망을 비롯해서 모든 기쁨, 완전한 좌절, 완전한 어떤 포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겪어보신 적 꽤 있으시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몇 번씩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좌절에만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정말 너무너무 슬프면 울음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 구슬픈 그런 상태에서 울면서 뭐 바닥에 뒹굴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여인아, 울지 마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명료하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내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 죽음의 행렬이 이 기쁨의 행렬을 만났을 때는 누구든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호하고 명료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마. 울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인간의
좌절이나 그래서 죽음까지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만한 슬픔과 좌절과 어두움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회복된 그 사건 앞에서 나 인생 전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셨더라면 벌써 이 청년은 관에 들어가서 땅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급한 걸음으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연히 그 청년 하나를 보고 청년 하나를 살리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면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던 한 도시를 주님이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인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나인성은 기쁨의 도시예요. 기쁨의 성입니다. 그런데 온 도시 전체가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온 도시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와 만물들을, 온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바로 그 메시지를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서 회복되지 않을 여러분의 삶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어떤 기쁨에 빠져 그 깊은 그런 곤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 것을 진실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관념으로 갖고 계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의 이름을 명령하셔서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일부러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죠? 바울은 그래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그 여행을 간 거예요. 목숨을 이렇게 담보를 해서까지 그 항해를 마치면서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3차 여행을 다 마쳤으니까. 그리고 그는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말년에 드디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가 식민지를 위해서 깔아놓은 모든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뭐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말로는 가택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한 팔을 간수와 함께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부사가 뭐가 있죠? 항상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부사를 또 붙였을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주님이 능력자시니 앞으로 나를 막을 자 아무도 없어.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가난에 처해지게 돼도,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쁨의 소울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겼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부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서도 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의 소울수이신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분 때문에 가난해도 부해도 그분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게 내 능력이야. 그 얘기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돈이 있으면 천국이고요, 갑자기 사라지면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이 아닌 예수님 안에, 에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는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도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분명히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나 양다리 거칠 수 있는데. 그래야 좋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합니다. 에이, 무슨 돈이 주인이에요. 이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손해예요.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돈이 주인이래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누가 주인 된다고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내가 고상을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 돈이 네 주인으로 살래? 내가 네 주인 돼줄까? 이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과일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과일은 생명나무 열매와 각종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마귀가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돈에게 나의 오너십을, 리더십을 돈에게 맡기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배부르십시오. 정말 기 말 전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또 돈의 노예로 이번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또 먹고 마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기쁨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혹은 솔로몬이라고 그 이름을 빌려 쓴 사람이 지혜자로 전도서를 썼는데요. 이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누려봤대요. 모든 기쁨들을. 그런데 그가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헤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연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쁨을 누려봤는데 다 세상의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지혜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열심히 일시켜서 돈 벌게 한 다음에 그 돈을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갖다 주더래요. 이게 전도자가 지혜자가 본 결과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전도자의 그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실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소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쁨의 소스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기쁨의 소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스바냐 3장 16, 17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노래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이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소리가 막 나오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도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이요, 단독적인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16절, 17절이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6절부터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좀 생략했어요. 좀 길어서.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만약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 문장 앞에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를 들은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문제는 바로 이 전제가 붙었다는 사실이고, 이 전제가 붙어서 16, 17절이 한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는요, 요시야 때 630년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뭘 예언했냐면 앞으로 유다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회개하고 70년 동안 거기서 역대상하 이런 것도 그들이 기록하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처럼 죄 짓지 말자 하면서 다 회개한 시간은 70년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멍청하게 살고 지 맘대로 사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해석은요, 굉장히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서 16절 한 절을 덜어내버렸어요. 그리고 17절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들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자식 자체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얘기와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나 자식 키워보니까 원수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네? 손주 손녀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여러분 늘 그렇게 천사처럼 이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퍼져 있으라 그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나도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몰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되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너에게 결국은 기쁨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잘못 빠져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에덴이십니다. 그분이 에덴을 회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오실 때 그 에덴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또 우리 온 공동체가 할 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